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절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다는 사실, 고난이 또한 죽음이 예수를 가두어 둘 수 없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력에 있어 이 부활절만큼 중요한 날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지나며 그렇게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전히 고난이 많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는 사건은 결코 신앙에서 떼어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재미있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 또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의 사건 앞에 나 자신을 데려다 놓는 사람들,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앞에 나를 세워두고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오늘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현재 나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어떻게 현재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의 시간을 초월한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 이 사실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의 대부분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기에 그렇게 1세기를 살았던 평범한 유대인들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는 크게 네 종류의 종파가 있었지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4개의 종파가 유대교를 구성하는 주된 종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성전에 종사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부활,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과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혼재하여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1세기 유대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들이 더 보편적인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에 평범한 유대교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에 대한 어렴풋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유대교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되 그 부활이 특정한 시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크게 두 곳은 꼭 거치게 됩니다. 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산이라고 알려진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 가서 거기를 순례하게 되고요. 다른 한 곳은 그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종말론적인 특징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 성전 경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 막혀진 문이 있습니다. 흔히 동쪽 문이라고도 불리고 골든게이트,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황금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종말의 메시아가 올 때에 그 황금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도록 막아두었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곳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막아둔 그 상태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황금문이 보이는 곳에 공동묘지 삼아 많은 사람들을 장례에 치렀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 위에도 많은 사람들의 석관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관을 땅에 묻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을 땅에 묻지 않고 관을 석관 그대로 이 산 등성이에 그대로 올려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람산에서도 보이고요. 그리고 황금문 인근에도 수많은 관들이 그대로 땅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말의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황금문을 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를 향해 있는 모든 관 속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되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이죠.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이 예수께서는 종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특별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게 될 텐데요. 제가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9절부터 3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되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인용하며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연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임하기 전, 즉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삼을 때 이미 이 사도들은 성경을 인용하여서 가룟 유다가 왜 죽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가르치실 때, 성경을 인용하며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때에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으며 동문서답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성경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용하며 설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사건 역시도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의 부활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을 전후로 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유대인일 텐데 그들 역시 종말 때에 메시아가 와서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그것이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부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먼 미래에,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현재 부활하심으로써 종말이 먼저 선취가 된 사건, 종말의 선취라고 합니다. 먼저 취하여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실 때 이미 종말이 선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복음서들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종말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단지 죽음 앞에서 또한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들이 이제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 있는 종말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현재의 부활, 종말을 이미 먼저 선취하신 예수의 그 부활을 따라 그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 뒤늦게나마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 성경을 인용하며 또한 전혀 달라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규정해내고자 노력했던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첫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부활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부활을 단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종말을 선취하신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누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종말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종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인사하는 그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종말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구체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상상과 또한 그 추진력,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기에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그 부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 그 종말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소한 생각들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정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마치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스스로의 삶을 규정해내기 시작했듯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사명이, 또한 실천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거룩하며 그 종말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그 고백을 본받아 날마다 새로운 부활로 예수께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